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같이 찬양할 때 같이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이 톤으로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몸만 다해 주 행하시니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주 찬양해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마음 다해 주 행하시니 감사드리.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주님 내 삶을 만족시키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세상에 어떤 부귀 영화도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만 높이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박수 돌리고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인도 안에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주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같이 할까요?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아멘.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찬양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인도자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기 원한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맡겨드린 삶 가운데 우리 삶의 능력과 기쁨과 만족이 넘쳐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관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능력 없이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의 인도 없이는 주님 없이는 이 어떤 세상 가운데 그냥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 삶의 기쁨이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 삶의 빛과 되시니 주여 우리가 주님의 길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보여주신 그 기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신심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삶을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생명을 듣고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불러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얼마나 더 만족되는지 주님과 함께 있는 삶이 주님의 삶과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우리의 위로가 넘치는지 차라리 그 시간에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외면하고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마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옵소서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찬양이 모두 끝나고 주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정적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기쁨으로 또 아버지 은혜로 찬양하였지만 그럴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또 아버지 모든 것이 다 모든 불이 꺼지고 또 아버지 우리의 마음 또한 힘겨울 때조차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제 그 주님을 힘입어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떼기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닌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오직 한 가지 대답, 예 주님, 그 대답 외에는 다른 대답하지 않는 마치 12제자와 같았던 그런 대답을 우리가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사랑하시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써가는 아버지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아버지 역사를 써내려가는 우리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결코 눈에 보이는 것을 아버지 전부라고 생각하며 바라보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곧 있다가 사라질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특별히 영원 무궁하시며 또한 아버지 우리 모두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원수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지길 기대하며 또한 아버지 우리에게 거짓말을 계속 내뱉는 그 원수들의 음성이 아닌 조용한 가운데 아버지 홀로 기도하는 가운데 또한 아버지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더 듣기 원합니다. 사람이 연약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마귀의 음성을 더 잘 듣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작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원수의 음성을 깨뜨리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되 그 음성을 듣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견고한 반석을 쌓을 때 아버지 풍파가 일어나도 우리가 결코 흔들림 없는 그러나 또한 아버지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전하는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네,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를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적어주셨네요. 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들, 많은 성경 인물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 장면들을 알아보면서 우리 가운데 그 만남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번 시리즈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가장 유명한 우리 광야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하나님의 만남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항상 아침을 먹을 때마다 어머니가 항상 들려주시던 찬양이 있습니다. 좀 오래된 찬양이긴 한데 이제 예수전도단 이제 6집 이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네, 제가 이거 설교를 주면서 오랜만에 찾아보니까 화질이 정말 오래됐더라고요. 제가 고등학생 때 항상 제가 아침밥을 먹을 때 부모님께서 항상 자주 틀어주셨는데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항상 제가 받았던 도전은 오늘 또 못 일어날 것 같았는데 학교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그때 너무 피곤하지 않습니까? 고등학생 때 그때 이제 못 일어날 것 같을 때 이 찬양 들으면서 그래도 이제 학교로 가보자 이제 이렇게 등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즘 이제 찬양을 듣고 있으면 저도 이게 약간 제 직업병 같은 건데 신학을 전공하고 이제 기호학을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제 트렌드를 분석하고 이제 모티브 분석하고 이제 클래식 분석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요즘 찬양을 이제 듣고 있으면은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라는 식의 찬양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제 개인적으로 분석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분석하기에는 그냥 광야 모티브들의 찬양들이 많습니다. 뭐 광야를 지나라는 소재가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케이스도 분명히 있지만 험한 세상과 기적으로 도우실 하나님 이런 구조의 곡들이 한국에는 지금 요즘에 많이 그런 찬양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모든 찬양이 다 그런 거 아니냐 하시겠지만 요즘 독일 찬양들 들어보면 강조되는 개념이 하나님의 존재, 왕이신 하나님 이런 개념, 왕이란 말, 퀸이란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이 찬양이 어떻게 보면은 요즘 들어서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우리가 광야에서 시절을 돌아보면 출애굽기가 기술하는 광야 생활과 그 기적들의 이야기는 사실 기적 자체보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는 개념이 더 두드러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뭐냐면 우리 모세와의 첫 만남부터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전반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모세의 첫 부르심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동행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깊이 나눌 때 이 모세와의 동행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고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1절과 12절 그리고 13절과 14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구조는 똑같습니다. 모세가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11절에서는 모세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쉽게 정리해 보면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13절은 그러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오늘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볼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질문과 답이 딱딱 안 맞아 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질문하죠. 내가 누구이긴데 그런 큰일을 합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 12절 하나님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에요.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닙니다. 13절에도 모세가 다시 질문하죠. 그러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한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풀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만 확인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설교 초반이니까 우리 주일학이 살아있다고 믿고 굉장한 게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네, 띄워주시겠어요? 네, 하나님의 대답을 제 히브리어로 들고 왔습니다. 네, 여기 같은 그림 찾기를 해볼 거예요. 같은 그림 찾기. 같은 단어 다 적어놨는데 같은 그림이 그림으로 표현할게요. 네, 그림이 세 개가 있습니다. 네, PPT 한번 더 넘기시면 이 단어인데 제가 이 말씀을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한테 히브리어를 가르쳐 드리는 건 아니고 왜 그러냐면 이게 이 엉뚱한 대답을 이해할 수 있는 키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넘겨주세요. 네, 오래 띄워도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영어로 치면 이제 비동사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있다, 무엇이 존재한다, 함께한다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존재의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는 것이죠. 모세가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고 하나님은 너는 나와 동행하는 자, 함께하는 자라는 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모세가 그러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절, 12절과 13절, 14절은 같은 구조며 같은 라임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합해보면 이 신학적인 흐름을 종합해보면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사람처럼 누군가에게 태어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우리 이 땅에서 존재하시는 주인이시라는 얘기고 그럼 모세는 누구입니까? 그 부르심을 받는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잘못 보면은 딱딱한 교리의 내용처럼 들립니다. 그렇게 이제 접근하는 케이스도 많고 그런데 우리가 모세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이 어떻게 보면 딱딱한 대화들이 분명히 감동적이고 하나님 앞에 아주 의미 있는 대화입니다. 우리 모세 일대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압받던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요셉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정착하여 번성했지만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을 느끼고 해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강제 노역을 시켰죠. 그렇지만 우리가 저번에 봤듯이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왕성해졌습니다. 그 다음 방식이 무식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을 쓰는데 일정한 나이 이하의 모든 남자 아기들을 죽였습니다. 그때 대상이었던 사람이 이 모세였고 이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왕국에서 왕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아야 할 것은 모세는 왕자로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자녀란 정체성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집트라는 이곳은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근방을 사던 사람들에게 애굽이라는 나라는 굉장한 세계의 중심이었고 모든 것이 애굽으로 통한다라는 말이 통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세에게 우리가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인데, 일단 우리가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해서 이어가 보면 아마 모세도 살면서 한평생 나는 외국인 출신의 왕자, 일병대 왕자라는 정체성이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공세 현장을 돌아보다가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관리를 죽이게 되고, 이제 문제는 이제 아마 제 추론이지만 아마 당시 모세의 위치가 굉장히 어떤 외국인의 아주 멀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 이걸 듣고 용서해주긴커녕 모세를 잡으러 갔다. 이걸 들어보면은 아마 외국인 출신의 그 이방인 출신의 아마 왕자라는 거에 아마 정치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건으로 모세는 도망치게 되고, 이때 그 세상의 중심이었던 애굽이 모세에게 찍었던 낙인은 바로 실패한 왕자, 도망친 왕자, 실패자였습니다. 그렇게 광야를 지나서 이제 미디안 제사장을 만나게 됐고, 그 집안의 딸과 결혼해서 그 가정에서 목축을 하며 그렇게 소박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2장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정리해 보면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어떤 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핍박을 받아서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왕자가 됐는데, 왕자로 살다가 사고를 쳐서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실패자로 살아가는데 하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좋은 사람 만나서 그냥 그 가정에서 목축하면서 그냥 이제 소박하게 잘 살아가게 되었다. 우리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겠지만,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 우리 성경책 보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의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저는 어떻게 보면 이 1장, 2장과 3장의 분기점이 전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모세 개인으로 봤을 때, 그냥 한 개인으로 봤을 때 그냥 실패해서 그냥 광야로 가서 어찌어찌 그냥 잘 정착해서 그냥 이렇게 그냥 소박하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이전에 뭐가 나오냐면 모세가 가정을 꾸려서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그 해에 애굽 왕은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구원 계획을 펼치시겠다는 이 무대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25절 핵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다. 자, 이제 구원 서정이 시작이 되면서 그 첫 번째 사역으로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시 이제 모세의 관점으로 돌아봅시다. 본인은 애굽에서 실패한 사람이고 그냥 이제 여생을 그냥 여기서 목축인 하다가 잘 살다가 가는 게 아마 최고의 소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냥 그럴 수도 있어요. 아마 옛날에 내가 애굽에서 좀 살았지 라는 마음이 한켠에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자신은 실패한 왕자로 그냥 이 집안의 그냥 하나의 그냥 목축으로서 사위로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모세에게 최고의 정체성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호렙산에 자신의 양떼를 먹이려고 온 모세를 떨기나무로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대화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모세의 첫 만남을 정의해 보자면 모세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신 사건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올바른 정체성을 부여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모세는 그랬을 수도 있어요. 세계의 중심이며 이 땅의 중심인 애굽, 그 애굽을 중심으로 했던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을 정의하고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너는 나와 항상 동행하는 자이다. 너는 내가 평생 함께 할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적으로 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세계의 중심인 애굽이 주었던 세상이 주었던 정체성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만났던 이 첫 번째 그 하나님과의 만났던 그 최초의 정체성을 모세는 평생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정체성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가 너는 어떤 사람이다. 너는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고 어떤 환경 속에 놓여 있는 너는 이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이 정도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세상은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진짜 귀 기울여야 하고 우리가 응답해야 하는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 한번 다시 한번 띄우시면 이 말씀, 이런 측면에서 다시 이 말씀을 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우리 뒷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고통받기를 결단했다. 2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결단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의 설교를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어요. 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찾아가는데 전 중요한 성경의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질서를 부여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 위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혜 시리즈 하면서 입이 마르고 닳도록 했단 말, 해 아래 썩어질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모세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 아래 썩어질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것들 말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영원히 계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언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와 영원히 함께할 자다. 동행할 자다. 실패한 모세에게 다가와서 너는 나와 동행할 자다라고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 기준에서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세상 기준에서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에게 오늘 모세의 이 말을 들려주고 싶어요. 공주의 아들을 칭함받기를 거절하는 믿음이 우리 그런 청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반면에 내가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보기에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라고 하는 분들에게도 오늘 모세의 모습이 기감이 됩니다. 실패해서 도망친 그곳에서 넌 나와 동행하는 자다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수련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 제가 초등부 성리학교를 진행하면서 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비교하지 않아요라는 주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왜 그때 기억이 나냐면 그때 찬양팀도 이제 여러 명 불러서 봉사자들 모집해서 찬양팀도 막 거하게 하고 그래서 많이 기억에 남는 주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한테 기억에 남는 수련 성경학교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제를 우리가 청년이니까 비교하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심도 있게 나눠보면 이런 것이죠.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비교 대상이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기준이 필요해요. 아마 이제 초등부 공과에서는 이제 그 당시 보통 아이돌이나 SNS를 위주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비교하자는 이러한 말을 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기준이 필요하고 그걸 비춰볼 대상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왜 청년부 오면 교회 안 나올까? 왜 청년부 오면은 왜 20살들을 그렇게 잡으려고 교육자들이 그렇게 발벗고 뛰어다녀도 왜 20살들은 맨날 도망을 갈까? 라고 깊게 이제 고민을 해보면 이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자신이 기준으로 삼는 정체성은 어디 있는 겁니까? 바깥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고 내 친구들 아니면 내 세상에서 만난 그런 것들에 나의 정체성과 나의 모든 기준이 거기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율적으로 부모님의 속박이 떠나게 되었을 때 그 다음 순서는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0대, 10대는 어떻게 보면 친구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시대에, 제가 오늘 후기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이 많았어가 대회를 안 오셔서 거기 보면 이제 인사말에 이제 소수로 살아간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다수로 살아가는 것은 편합니다. 그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편해요. 다 같이 그렇게 사는데 나도 그냥 거기 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편합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우리가 오늘 모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였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선택하고 자신을 고난의 길에 던지는 모습이 오늘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실패한 왕자라는 세상의 정체성을 벗어던지고 이 땅의 주인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새로운 정체성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어디서 나오느냐? 신명기 33장 29절 모세의 유언에서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표현이 여기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하나님께 동행하셨고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동행하셨고, 그리고 우리 유언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광야 한 중간이었습니다. 광야 한 중간에서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했던 그 마지막 유언,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최고의 축복이자 최고의 이익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여전히 광야에 있지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 병지 자매님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하나님과의 만남은 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주는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정체성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딱지를 붙이고 프레임을 씌우더라도 우리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수많은 일을 겪더라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답답하게 하는 일이 많다 해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광야 속에 있었지만 모세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내일 월요일이 되면 출근을 가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또 다른 사회 속으로 나아가겠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시편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설교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4절 말씀인데 네, 켜져 있죠.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부여한 프레임, 세상이 나에게 말한, 세상이 어떻다고 말하는 그것에 귀 기울이지 않고 모세를 부르셨던 너는 나와 동행하는 자다, 너는 나와 함께하는 자다라는 이 정체성을 우리 가운데 품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안에서 아직 그 정체성이 부족하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주셨듯이 그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함께하시는 자라는 그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셨으니 기도하셨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모세를 부르셨던 그 만남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나의 소원을 지켜주시는 주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나의 수많은 하나님의 이야기들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기억하며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더 의식하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을 채워주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가 주셨던 하나님의 자를 주셨던 동행함의 그 정체성이 우리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두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떨기나무로 만나주셨던 그 모세를 떨기나무로 만나주셨듯이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며 다시 그 만남 안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서 강리와 같은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 청년 이야기 가운데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으시고 이 말씀을 깊이 새겨주게 하시옵시고 주님 하나님 자존감이 하나님 떨어진 청년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나가는 것을 그리고 정말 잡으시옵소서. 하나님만의 의대로 그 안에서 담대하게 이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며 도와주시며 주님 안에서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실패한 모세를 향해서 실패자라 부르지 않으시고 너는 나와 동행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 오늘 청년들과 마음 가운데 깊이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우리를 어떤 프레임을 씌우고 세상이 우리한테 우리가 어떤 딱지를 붙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며 항상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게 모르게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그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단순히 연미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강약 가운데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며 다녔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삭막한 세상 속에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 삭막한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게 기쁘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며 그 안에서 주님으로 행복하며 기쁨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네, 오늘도 예배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배 후에 팀 모임이 있으니까요. 다들 가고 싶으셔도 가지 마시고 네, 10분 후에 팀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저희 토요일마다 기도회가 있습니다. 네, 저희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또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하시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원합니다. 네, 토요일 5시 반에 있으니까요. 네, 여기서 모이니까 꼭 와주세요. 네, 다음 문답 공고 해주시면. 네, 저희가 문답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받기 원하시는 분은 13일까지 뒤에 계신 저희 멋진 이하영 전도사님께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학 통독이 내일 4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각 팀 리더분들께 이제 신청해 주셔서 네, 톡방에 초대된다고 하니까요. 네, 따로 리더님들께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축복할 일이 있는데요. 네, 저희 새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잠깐 혹시 괜찮으시면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자기소개 해주셔도. 네. 박수 쳐주세요. 자기소개랑 나이 정도. 안녕하세요. 저는
전년생 28살 이수경이고요. 사실 섬기는 교회가 있는데 이번 주에 이제 그 외할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또 멀리서 이렇게 와주셔서 삼촌이 담임 목사님이셔가지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가가셔서 인사도 좀 해주시고, 네, 축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네, 네, 그리고, 네, 이번 주부터, 네, 예배 전에 핸드폰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저기 뒤에 나무 상자가 보이시죠? 저기다가 이제, 핸드폰을 예배 시작 전에 넣어주시고, 이제, 예배를 오시면 예배 시간에 더욱 집중되시고 또 하나님과 더 깊이 있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겠죠? 네, 네 예배 시간에 꼭 핸드폰 넣어주세요. 와, 네 마지막으로 저희 네 수련회 영상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친구를 하나, 둘, 셋. 공항. 네, 수련회 1일차 후기 영상을 또 미션을 또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브이로그 찍고 있고요. 이거 미션이니까 재밌게 봐주시고 오늘 또 신하경 자매님 나오셨습니다. 조세결 형제님, 한혜주 자매님, 태민 형제님 이쪽으로 가시죠. 자, 수민이 형제님 있어요. 저기 뒤에 수빈이도 보이네요. 자, 신하경 자매님 먼저 인터뷰 가겠습니다. 오늘 어땠습니까? 오늘 일단 바닷가를 갔다 왔는데요. 네. 바다 너무 오랜만에 하고 바다 수영을 진짜 오랜만에 해서 아주 재밌었고요. 네. 물이 너무 짜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짰습니다. 오늘 사람이 휴일이어서 너무 많았죠. 네, 진짜 많았어요.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진짜 엄청 많습니다. 이번으로 참여하고 또 청년부 수련회 자체도 처음으로 참여하는데 뭔가 계획대로 된 건 많이 없었지만 예. 그래도 알차고 재밌었다. 아하, 오늘 예배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 약간 개인적으로는 짧게 말하자면 좀 하나님 앞에 저의 마음속에 담겨있던 좀 진솔한 얘기들을 좀 꺼내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네. 실은 저는 1일차에는 몰라요. 진솔한 얘기만 나와서 아직 저에게 뭐라 해야 되죠? 더 큰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오지 않은 것 같고 다음날 지금 벌써 오늘인데 2일차에 아주 큰 뭔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 좀 이따가 저녁을 기대해 봅시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파이팅. 자, 이제 안녕하세요. 저는 중고등부에 다니고 있는 17살이고요. 네.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경험을 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역시 다음 날 기대되십니까? 저 너무 기대되고요. 저 청년부 수련회가 처음인데 네. 저 너무 기대되고 너무 설렙니다. 장소는 어땠어요? 네? 장소.
장소도 너무 이제 바다랑 가까운 데다 보니까 너무 상쾌하고 너무 좋았어요. 안녕하세요. 예, 나이 몇 살이에요? 저는 만 18세 20살입니다. 네, 신입 청년. 시민이 이번에 청소년부의 막내를 담당하고 있죠. 헛소리 하지 마시고. 자, 오늘 수련회 처음 오셨잖아요. 청년부 수련회. 아 맞죠. 어땠어요? 오늘 다행히 제가 바다에 죽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여기 서해 짠맛은 어땠습니까? 와 진짜 아팠어요. 소금으로 맞는 느낌이었어요. 누가 제일 그렇게 아프겠나요? 범이 형이요. 범이요? 조범이 기도 씨. 제목이었어요. 왜요? 어떤 기도? 여기 바다에서 죽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만나긴 아직 이뤘다. 죽지 않았으니까 이걸 찍고 있겠네 또. 그래서 잘 살아 돌아와서 다행입니다. 기도회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네. 오늘 내일 오늘 저녁은 어떨 것 같아요? 기대되시나요? 오늘 저녁이요? 네. 이야 오늘 저녁에 또 안 틀려요. 와, 저 투척이 됐네. 어땠어요 오늘? 오늘요? 오늘은 색다른 경험한 것 같습니다. 색다른 경험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고 나아갈 길이 한참 많은 것 같아요. 무엇던 거를 한 늦게 알았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거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기대되시나요? 아 이제 오늘이죠? 네. 아 오늘 저 너무 기대돼요. 그래요? 어떤 게 제일 기대돼요? 아 당연히 예배 시간 아닙니까? 예배 시간. 예배 시간이랑 기도 시간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시간. 예스. 예스 너무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예스. 예. 자, 조범민 형제님 오늘 어땠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좋았다. 뭐가 좋았냐? 예배 시작 전 기도회부터 예. 좋았습니다. 오늘 아까 수민 형제가 좀 많이 괴롭혔다고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어땠어요? 바닷가에서 오늘 좀 더 담글 수 있었던 것 같았는데 안 괴롭혔습니다. 안 괴롭혔습니까? 예, 오늘 바다 해수욕장 어땠습니까? 좋았죠. 좋았어요. 혹시 이제 오늘 또 새벽 이제 둘째 날 시작했잖아요. 새벽부터 시작인 거죠? 아이고, 예. 예, 오늘 저녁 어때요? 오늘 저녁 기대되십니까 예배? 오늘 예배 아니요. 왜요? 두렵습니다. 뭐가 들어요?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실지. 왜 웃으시죠? 아멘. 저 여기 투턱 이거 있거든요. 한번 같이 투턱 해볼까요? 투턱 형제입니다. 자, 파이팅 하면서 마무리할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손준혁 형제를 모셨습니다. 네. 오늘 어땠는지 좀 짤막하게. 오늘요? 예, 말씀해 주세요. 아 이거는 말을 못해요. 짤막하게 진짜 밤새야 돼요. 밤새야 됩니까? 예, 밤새도 말하지 못할 만큼 은혜를 누렸습니다. 가장 오늘 기억에 남는 순간. 예?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네. 졸려서. 네. 그러니까 막 졸은 건 아니고 졸려서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뒤로 나갔는데 그러고서 이제 예배 후 기도회 할 때 뭔가 성경책을 들고 그 찬양 가사에 엄청 집중하면서 막 혼자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했는데 그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오늘 뭐 한 12시까지 기도했을 수 있었을 텐데 내일 가능하십니까? 내일 자유기도 시간이 있는데 오늘이네요. 오늘 12시는 좀 힘들 것 저도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오늘 저녁 또 기대되십니까? 오늘 저녁이요? 네. 일단 내일 아침부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내일 아침에 또 그거 있지 않나? 둘, 셋. 어디? 자,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신성경 자매님, 황수빈 자매님. 자,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있으면 한 명씩 얘기해 주세요. 그냥 귀여워.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 녀석들이 굉장히 지금 잠을 못 자서 힘든 것 같습니다. 벌레 때문에 힘들어요. 벌레요, 맞아요. 저는 오늘 기도회
시간이 되게 여기 화면이요. 괜찮아? 되게 좋았어요. 네, 어떤 게 제일 어떤 점이? 저요? 되게 아늑한 공간에서 아늑한 하나님과 공간. 교제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오늘 이제 저녁에 또 이하영과 함께하는 지혜 여행 거의 총괄 팀장님이십니다. 진짜요? 저 너무 기대돼요. 진짜 한마디 또 해주세요. 어떤 점이 제일 진짜. 기대돼야 되는 건지.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도 필요하지만 삶 속에 정말 많은 지혜들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이 하나님이라는 걸 좀 경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스. 너무 좋다. 저희 율동도 지금 하잖아요. 네. 그 많은 청년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짤막한 포인트 혹시 짤막한 포인트 잠시 하나요? 보여줄 수 있나요? 짤막한 예, 포인트는요. 짤막한 앙탈을 부려야 돼요. 앙탈. 하나님께 이 지혜를 간구하는 그 앙탈. 앙탈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 둘, 셋. 여러분, 귀엽다. 이 영상이 찍힐지 모르겠지만 기대해 주세요. 이런 예. 앙탈. 귀엽다 귀엽다. 네, 수빈이 오늘 어땠는지. 저요? 저는 오늘 기도회가 너무 좋았고요. 헤이. 내일도 기대가 됩니다. 네, 내일 아니 오늘이죠. 오늘도 기대가 오늘 프로그램 중에 됩니다. 가장 기대되는 거 혹시? 이하연과 함께하는 신나는 지혜. 네, 열심히 하실 겁니까? 오늘이요? 그럼요. 뭐 많은 나눔이 또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모자이크 해주시나요? 네, 모자이크 좀 멀리서 해줄게요. 네, 오늘 어땠어요? 좋았어요. 이제 오늘 저녁 또 있는데 오늘 어떤 게 제일 기대? 오늘 저녁이요? 오늘 기대되는 거 가장. 오늘 프로그램 제일 기대되는 거요? 네. 당연히 이하영과의 지혜 여행이. 이하영과 함께하는 지혜 여행. 예. 자, 또 하시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안녕. 자, 우리 회장님이 오셨습니다. 이 미션을 저한테 줬던 회장님. 자, 오늘 하루 봤는데 어떻게 좀 느낀 점, 그리고 또 기대되는 점. 여러분 내년 수련회 꼭 오세요. 우리 너무 좋았습니다. 이거 내년 고3한테 하는 얘기인가요? 내년 고3들 이거 영상 봐야 되는데 그러면 내년. 전해주세요. 내년 회장 누가 할지 모르겠는데 네, 화이팅! 아무튼 잔뜩 기대하시고 여기. 자, 오늘 가장 힘들었던 점. 힘들었던 걸 범위가 무려 빠뜨렸어요. 많이 담궈졌는데 저 영상 찍었습니다. 네, 또. 코가 짜요. 음흠. 콧물 원래 짜죠. 내일 고기 먹을 때 소금 안 쳐도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저녁에 또 인도 하시잖아요. 네, 자, 기대되는 점과 또 필름이요. 예. 오늘 또 찬양의 주제와 말씀의 주제가 잘 얽혀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기대가 됩니다. 역시 좋습니다. 네, 자, 우리 오늘 그러면 네. 새벽 인터뷰는 끝내고 마지막 인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공하로 끝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공하. 공화. 예스. 인터뷰는 다시 돌아온다. 투비 컨티뉴. 다음 친구를 찾아서 떠나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린 승리하게 돼 있어요. 아멘. 2, 1, 2, 3. 세상을 정복하라. 주님 우리를 부르셨네. 복음의 횃불 들고 전진하라. 선포해요. 우리가 빛이 되어 어두운 세상